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어야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그 성공을 이루다 보면은 또 그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그 포지션을 잃을까 봐 그리고 어떤 위치에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그런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에 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그 바로 왕이 새로 바로 왕이 이집트 땅에 바로 왕이 됐는데 예전에 그 어,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그 자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지고 수많은 그 자손들이 점점점 강대하게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강세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바로 왕이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그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그 염려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학대를 하고 또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그 산파한테 얘기해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지하고 또 인구를 그 말살시켜서 본인의 그 세력을 확대하고 또 본인이 다른 그 원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본인의 그 애굽 땅을 쳐부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까봐 그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이런 노동 착취를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남자아이면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스포츠 같은 경기에서도 가장 뛰어난 베스트 플레이어가 그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그 베스트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지키려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보통 선수들보다 사실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의사들이 한국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처지인데 그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많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해가지고 의사로서 개원을 하면은 또 경쟁 개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그 밥그릇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저지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의대 증원 그 정책을 반대해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그 본인의 그 세력이나 권력이나 그 돈이나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두려움을 갖고 어떤 일을 펼쳤을 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본인 자신에게도 본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을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사랑을 하고서 상처를 받으면은 다음에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을 하지 못해서 힘든 마음, 그리고 사랑에 상처가 있어서 힘든 마음을 사실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사랑하면서 치유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웬이라는 그런 유명한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유명한 효설을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했던 그 말 중에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춤을 추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누구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살라, 오늘을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추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며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유대교를 장악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인정을 점점 받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기를 공모하고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이들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서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가장 존귀한 영광과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존귀함을 받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역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본인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왕이 된 그 바로 왕의 얘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거 바로가 했던 정책은 순전히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식량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고 또 갓난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이렇게 그 지혜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만큼 끔찍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그 권력이 빼앗길까 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난 학식과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문화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삼파 십부라가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십부라라는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면은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왕정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거역을 하면은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은 이 산파들은 학식이 좋아서 산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산파들이 했던 얘기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이 꾸짖었어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 갓난 아기들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이고 뭐 했냐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꾸짖었어요. 근데 그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예, 그래서 히브리 그 사람들은 건장해서 애굽 사람과 달라서 산파가 이미 그 해산하는 아기한테 가서 아기 낳는 걸 도와주기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죽지 않고 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매우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리고 산파들 자신의 그 가족들도 이렇게 번영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계속 그 바로 왕은 노역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동을 착취해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늘어나고, 또 어린아이 아기를 낳아서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일강에서 애들 낳으면 거기 다 던져서 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죠. 점점점 그 바로 왕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점점점 악한 행위를 꾸미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그럴수록 그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점점 흥왕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의 그 악한 계략은 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번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뭐한들 염려를 하는지요. 날아가는 새도, 이미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들판에 피는 그 백합화도 우리가 그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참새보다 더 귀중하고 꽃보다 더 귀중하지만은 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 삼파는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고 또 본인의 가족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고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위치나 어떤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그래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서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되고 그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축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해도 아무리 그 괴롭히고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집트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간을 보내야 됐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열방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가축을 데리고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데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천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과 잘 융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렇게 400년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우리가 역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그 역경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도 그것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어요. 1장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또 근심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점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점점 근심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성해지니라. 예. 그래서 제 아무리 권력이 세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왕이 학대를 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또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점점 강성해지고 세력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시편 32장 8절과 시편 13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HBU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썼어요. 근데 후보들이 되게 쟁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내일이 이제 장학금 신청한 후보들, 장학금 신청 장학금 받을 사람의 후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후보들이 쟁쟁해가지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좀 이렇게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되게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미국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부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장학금 받을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즐겁게 하고 장학금을 받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산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산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가지면은 뭐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꼭 그것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누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비참한 삶입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강함으로 하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